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마지막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께 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 룻기에 이어서 지금 사무엘상을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터 우리는 사무엘의 그 출생, 성장 과정, 그리고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제 왕으로 부름받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는데 두 번의 그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또 가정별로 모였을 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것을 공부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아직도 사무엘 11장을 좀 읽어봤지만 사울이 아직 뭔가 정성의 왕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했는가 하면은 이방 민족들처럼 백성들을 다스려주는 그런 왕만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서 앞장서서 원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뭔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앞장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사울에게는 그런 전투에 임해서 승리하는 모습의 사울을 아직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울의 일종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 사무엘상 11장 내용은 사울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암몬 족속의 모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놓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1장에는 그토록 애먹였던 블레셋이 아니라 이 암몬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는 누군가 하면 12장 12절 사무엘상 다음 시간 배우겠지만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 암몬 사람의 왕이 나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하스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암몬의 수도는 랍바입니다. 랍바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보다 약간 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침략하는 그 대성 어딘가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되어 있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할 때, 그러니까 요단강 위에 갈릴리,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할 때 제일 밑쪽에 루벤 지파에게, 가운데 갓 지파에게, 제일 마지막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죠.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 갓 지파에게 준 땅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오른쪽이 길르앗 야베스 오른쪽에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고 현재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죠. 암만. 약간 비슷하죠. 암몬 족속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 자이간 이 암몬의 공격 태세에 공포심을 느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암몬 왕에게 화친 언약을 맺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종의 관계로 종이 되겠다, 섬길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은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혹한 조건을 내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내게 해주면은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 이 당시에 전투를 할 때는 방패를 가지고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전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협박은 이런 갓지파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나하스라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만이 목적이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게 될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 유추해 보건대 우리 입다 사사 알지 않습니까? 입다 시대 때 사사 입다 때 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웁니다. 싸워서 자가 마치 암몬 족속의 20개 성읍을 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한 대략 지금 이 시대적 배경보다 한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입다의 암몬 족속 이런 점령에 대한 이 굴욕을 복수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이제 다급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자기를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여기는 뭐라고 계십니까? 3절에 일의 유예, 일에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잠깐 유예해달라는 거죠. 일주일 시간 주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이 암몬 족속, 암몬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종이 되겠다는 걸 오른쪽 눈을 빼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
근데 놀라운 건 이 암몬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뭐를 허락한 것입니까?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도록 시간을 준 거죠. 이런 전쟁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암몬, 이 나스란 이 왕은 굉장히 세력이 강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마 심리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된 그 시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지배복이 통해서 왕으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사울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사자는 전령이겠죠. 전령이 다니면서 사울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종래 사사시대처럼 12지파가 있는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줄, 구원해줄 사람들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도대체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싸워보기도 전에 암몬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어주세요. 옆에 암몬 족속이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이 그냥 싸워보기 전에 일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힘을 빌려보기도 전에 그냥 항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길르앗 야베스의 출현은 사사기 21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에 사사시대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옛날에 다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후반대 그 레위인 첫 강간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일으킨 겁니까? 베냐민 지파, 더 정확하게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이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이 일으켰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싸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싸운 결과가 뭐죠?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11지파가 동맹을 해서 베냐민과 싸우고자 모였을 때 11지파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족속이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오늘의 이 비참한 환경에 처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런 기브아 사람들의 정말 망측한 이런 강간 살인 사건을 회개하지 않고 그거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11지파와 싸울 때 이 11지파의 이 어떤 모임에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 거죠.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믿음의 격려로 성장합니다. 서로 중보의 기도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힘으로 내 개인의 기도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강해지고 또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선,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이 마귀와의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암몬이라는 사람들과 암몬의 이름 나스라고 그랬죠. 왕이 나스라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뱀이에요. 뱀. 또 마침 또 이게 뱀은 뭐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상징하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워보지 않고 먼저 항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죠. 바로 길란 야벳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마귀와의 전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평화를 맺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동정의 대상도 아니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만 피하는 것이고 마귀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화친을 언약을 맺을 대상도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몬의 협박과 모욕을 받으면서 이 구원주를 찾아 나선 이 길앗 야베스 전령들 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4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4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길란 야베스의 사자들, 전령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로지 기브아 사람을 빼고는. 기브아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사울이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만 반응을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기브아 백성들은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울 일이었습니까? 다른 족속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왜 이 기브아 사람들만은 쉽게 말하면 대성통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길앗 야벳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사사기 21장 8절 그 이하에 나와 있는 구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깐 더 설명해 보게 되면 레위인첩 강간살인 사건을 자행한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11지파와 전쟁에서. 그리고는 얼마나 죽는가 하면은 2만 5천 명이 죽어요. 누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는 딱 남자 병사 600명만 남습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몇 명인지 정확한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전쟁을 통해서 2만 5천 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전쟁에 나섰던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돼요. 누가 없습니까? 여자가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대가 끊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11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패한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 병사 600만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결혼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거를 안 이스라엘 11지파가 회개를 합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지만 베냐민 지파를 너무 참혹하게 무찌른 거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11지파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고 살펴봤더니 누가 있었다고요? 길앗 야벳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길앗 야벳 사람들을 쳐요. 전쟁을 합니다. 다 죽입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을. 그리고 400명의 여자만 남겨요. 그 400명의 여자를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존속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베냐민 족속의 존속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이 그들의 아내가 되어 후손을 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에 의해 존속된 동일한 목의 혈통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 왼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이게 아까 전에 길르앗 야베스는 가치파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가치파가 아니라 혈연적으로는 뭐라고요?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와 목의 혈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여인을 통해 가지고 존속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존속된 길르앗 야베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이 왕 나하스에게 지금 침략받을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딱한 사정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때 사울은 뭐를 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5절부터 이제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어떤 자리에 보게 되면 사울은 농부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간 것이 아니고 다 끝났나 봐요. 그리고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라고 5절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소를 몰고 있는 사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왠지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한적한 느낌, 소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사울의 이런 한가로운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빠져 있는 게 있군요. 이렇게 이 기브아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목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듣지 않습니까? 사울이 듣고는 묻겠죠.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그렇다면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사자들이 설명을 쭉 해준 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를 합니까? 분노를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분노에 해서 이 사울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소 한 결이는 소 두 마리입니다.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그러니까 뼈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집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여라 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7절에 이 소처럼 이 도망난 소처럼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약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감을 해서 함께 그 싸움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몇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벳에게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뭐 정확히 인구수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스라엘 지파의 한 반가량이 모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사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이때 기브아에서 소를 몰고 오는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왕정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왕으로 인정되었지만 백성들도 아직 별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울 자신도 사실은 왕으로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설교 말씀 드릴 때 사울은 인품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겸손하다. 짐꾸러미 사이에 숨었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잠잠했다라고 해서 우리 설교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사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을 이 위기의 상황에 사울은 뭐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 이 말을 보건대
추론해 보건대 사울은 왕의 특권 의식이나 권위 의식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며 살아간 매우 소탈하고 서민적인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분노했다고 그랬죠.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에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분노는 종류가 5가지가 있답니다. 제일 약한 분노는 짜증입니다. 짜증도 분노의 일종이래요. 제일 얕은 짜증입니다. 짜증은 곧잘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분개예요. 분개. 심리적으로 뭔가 약간 좀 화를 내는 거죠.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격분입니다. 격분. 그죠? 뭐 오늘날의 정치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격분 위의 분노가 뭔가 하면은 격노예요. 격노. 누가 격분했다, 누가 격노했다. 마지막 제일 높은 분노는 뭔가 하면은 광분입니다. 광분. 화가 나서 미치는 거죠. 광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노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분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발받지 못한다.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정당한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노하여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 분노는 나쁜 분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고 있다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다가 다베라라고 하는 다베라라는 곳이 이런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이 척박한 강의 땅 가는 것에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행군하는 그 뒷꼬리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진 끝에 불을 붙였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방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그러니까 섬기도록 방치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솔로몬에 이어서 그 남쪽 유다의 왕이 누가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암몬 사람이에요. 참고로 암몬 사람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방치하죠. 그때 왕상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비둘기파는 사람이나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었다. 의자를 둘러엎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분노, 노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당한 분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분노가 바로 그러한 정당한 분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왜냐? 이방 원수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사울은 분노가 일어난 것이지요. 암몬 사람들이 길란 야벳 사람들을 침략하여 자유를 빼앗고 신체를 훼손하려는 야만적인 태도에 분개한 것입니다. 이는 곧 사울이 동족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고 이 길란 야벳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헌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이러한 공감 능력,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분노를 표출한 것은 사울 자신의 능력 또는 자기 신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6절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사울이 자발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입니다. 우리나라만 신으로 번역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령이에요. 사실은 성령에 그 감동되어서 동적의 어떤 이 불우한 환경에 과감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울이 분노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신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사 수집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였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두렵게 하는 마음도 사울이 두렵게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이 군사 징집령에 동참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분노나 이런 두려움은 사울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분노하는 것을 무척 경계하지만 때로는 자유를 침탈하는 독재자의 행포에 맞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여금 분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일치된 마음이 깨져 조각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또한 유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분노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한다라고 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이 때로는 성도의 마음에 분노와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성도들의 일치된 마음을 분열시키거나 위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성도의 분노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성도들 간에 갈라지고 의가 상한다면 그 분노는 적합한 분노가 아니죠. 성령이 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불의에 한가는 의미에서 분노하라는 것이지,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화내는 걸로 인해서 성도 간에 화합이 깨지고 평화가 깨어진다면 성내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죠. 이해가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33만 명이나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음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33만 명이 모여 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벳 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9절에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덥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더워질 때입니다. 가장 더워질 때는 정오입니다. 12시 무렵이라고 그래요. 12시 정도가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 즉 암몬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야벳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약간 이해를 필요로 하죠. 약간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야벳 사람들이죠. 너희는 누구죠?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 너희는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의 말을 들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전령을 다시 암몬에게 보내죠.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아간다는 얘기는 항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복할 테니까 너희 소견대로, 당신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른쪽 눈을 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친을 맺으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 전령이
이 암몬을 찾아가서 자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전령을 전달하면은 이 암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얘들이 일주일 동안 다니더니만 별 볼 일 없었구나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만한 사람들을 못 찾았구나. 그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일주일 시간 준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 자, 암몬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해이해졌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경계도 좀 소홀히 할 수 있겠죠.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짭니까? 이 33만 명의 백성들을 3대로 3개의 무리로 나누고 그리고 새벽은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적진에 들어가 가장 어두울 때 들어가서 전쟁을 해버립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더울 때 아까 말했죠? 정오로 12시 정도까지 대략 한 6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울의 승리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두 사람도 함께 한 적 없을 정도로 거의 전멸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런 막 담력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기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물론 겸손한 표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행구 뒤에 사이에 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은 본래 미약하고 참 마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력과 용기를 발휘한 것이지요. 이 담력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이거는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일이죠.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신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약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미약하고 담력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담력을 얻고 전쟁터에 전략을 발휘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용기, 지략, 통솔력은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갖게 된 달란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발현된 성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사울이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 사울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백성들이 과거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불충성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자고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선동 표현의 이면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전 단계에서 왕을 요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 맞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왕을 요구했는가 하면은 왕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방 민족들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서 뭔가 지휘하고 인도하는 모습이 멋있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왠지 이방 민족의 왕을 동경하는 데에서 온 것인 반면에 지금 여기서의 이런 그 사울에 대적하는 사람을 척결에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이 선동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추상적이지 않고 단순한 이방 나라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전투 경험이 있고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주는 이러한 지도력이 있는 사울, 이와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강한 요구가 느껴진다는 거죠. 예. 생생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총체적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단순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무엘상 12장 1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저산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도다. 사무엘상 10장에는 11장에는 이런 말이 없죠. 근데 12장에 지금 잘 사무엘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척결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군사적 어떤 지략과 용기가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현실적인 왕으로 우리가 추대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불충왕성한 사울에게 불충왕성한 자들을 처형하자는 이런 말에 선동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왜 거절했습니까? 아까 몇 절이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사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본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전쟁에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일치된 모습을 본 사무엘은 길갈에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길갈을 이 사울의 대관식을 행하는 장소로 정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을 찾아보게 되면 길갈은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전역을 문 다녔겠지만 특별히 다닌 세 곳 지역이 있는데 그 세 곳 지역이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델, 두 번째 길갈, 세 번째 미스바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는 많은 지역이 있지만 해마다 사무엘은 꼭 방문한 지역이 있는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곳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길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다닌 중요한 세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한 가지 길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진을 치고 성막을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길갈이죠. 두 번째 길갈에서 뭐를 했습니까?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이죠.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을 사무엘은 선택을 한 것이죠.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무엘의 왕이 대관식으로 그 죄악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울 왕의 대관식이 이 길갈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던 12지파 중심의 분권형 권력 체제의 종말입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다스리는 그 분권형 지배 체제를 종말로 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왕 중심의, 새롭게 선출된 이 사울이라는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최적의 장소로 바로 길갈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40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대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나이는 40세예요. 그리고 향후 40년 동안 80세 때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시기는 BC 기원전 1050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시기는 기원전 1050년경입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민족적 정치적 지도자로 선정이 됩니다. 암몬 사람들로부터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원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군사적 역량까지도 갖춘 왕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사무엘 얘기밖에 한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사무엘상 11장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인물 됨됨이가 참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족의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공감하는 마음, 헌신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 전쟁의 전략을 짜고 기습을 강행하는 신중함과 용기,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용서해주는 관대함, 이게 모두 다 사울의 위대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초대된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과정 자체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간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 역사서가 몇 권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고 열왕기가 있죠. 이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한 역사 흐름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 이면에 흐르고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성령께서 인간을 선택하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인물을 미리 아시고 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신약 성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이거는 개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날카로운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지략과 전략이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전략을 짜게끔 만드는 그런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어서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국가들처럼 전쟁에서 군사를 이끌고 전략을 도모하여 승리를 가져오는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왕을 필요해서 왕을 추대할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를 용납한다는 거죠.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선택이에요. 때로는 인간은 인간이다 보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의도가 있건 의도하지 않건 인간은 선택을 하지만 본인의 의도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선택을 잘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런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면 성도가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이전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지만 절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부르신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상 1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어떨지라도 너희가 인간의 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매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에 입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직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